할렐루야. 예,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들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관점에서처럼 바라볼 때는 선교 여행 중 몇 차 이렇게 선교 일정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또 관점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또 관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교리적 진리에 있어서 가르침의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고, 디모데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고요. 바울이라는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날 다시 읽으면서 한 장 한 장씩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나누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성숙하며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있고요. 성숙하고 있고요. 이 이후로도 계속 성숙할 거예요. 그 콩나무와 제크인가요? 제크의 콩나무인가요? 그것처럼 이렇게 한정도 없이 자라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라다 하늘을 뚫고 하나님 엉덩이를 찌르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시점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숙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정황이 없습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숙이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말로 하기는 좋은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저게 성숙한 모습인가라고 아주 냉혹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연세를 먹어서 지긋합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시고 또 얼굴에도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고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펼쳐도 누가 봐도 어른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것이 성숙한 이의 모습인가 이 정도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겹쳐지면서 뭔가 독지 기름때 앉은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는 것과 복음이 그 사람을 되려 더 성숙하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얘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증거와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만 성숙했다면 증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라났다면요 분명 증거는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자라났다라는 표현을 쓰시기가 조금 좀 겸연쩍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컸는데 뭘 더 자라나?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자녀라는 표현을 썼을까?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 자라가고 있는 자예요. 자녀.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만 볼 수는 없지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걸 쭉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근데 과연 그 시간의 흐름, 내가 믿음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말하자면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좀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성숙했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을 입학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그때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와 개념들이 지금은 없어진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는 사람이요. 그때 그렇게 함께했던 이들 중에 지금 없는 이들이 많아요. 시간감과 세월감에 대한 증거이겠죠. 건물들도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가끔 고향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예전엔 저게 여기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시간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시간이 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변해왔는가. 즉 변화라는 걸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지금 사도행전과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이다라는 단어로 개념을 잡고 있어요. 참 재미있고 감사하고 놀랄만한 일들은 성경을 볼 때 그때그때마다 다른 주제와 관점으로 또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는 지금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성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데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성숙함이에요.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이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는 이야기하는데 애는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명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서신 간에 전후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서가 되고 후서가 되는데 이 전서와 후서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유는 뭘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단순히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그러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하여 도망 나온 신세가 됐을 때 뒤로 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망치듯 갔으나 뒤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렇게 전만 먹여놓고 도망 나온 그 교회가 주변에 본받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성숙했다라는 걸 우리 얘기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했던 모습이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여러분이 개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맞습니다. 이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성숙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교회예요. 아주 증거가 대단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했다라는 건 제일 첫 번째로 본받고 본을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 갈 수 있었던 큰 원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인은 바울이 와가지고서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진리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 김성호가 전하는 걸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셔야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위로와 상담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뭐 삼위일체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믿음의 삼위일체. 야, 그럼 뭐 대학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데 그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대학 삼위일체. 저 S 대 K 대 Y 대 이거 있잖아요. 삼위일체래요. 그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믿음은 특별히 뭐라고 다느냐?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일이 되어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은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들이 성장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숙함이에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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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야, 기다려. 강아지. 역시 이제 권사님이 강아지를 키워보시니까. 이 강아지한테 자주 쓰는 말이죠. 기다려. 못 기다려요. 짐승들은요. 못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그죠? 성숙함의 증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다리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소망이다. 여러분 세상은 다 달아 없어져도요. 이 인내는 이 소망은 남아요.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 투자하십시오. 느닷없는 소리인가 봐요. 자, 보십시오. 본을 받고 본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그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받았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요? 그래도 인내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인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믿음, 소망, 사랑의 결실이 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장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러한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갑니다. 가다 보면 성숙하여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숙과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나타나요. 위기가 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성경 안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교회와 성도가 성숙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성숙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성경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들을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뭐냐면 그건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그릇된 가르침이 그들의 성숙을 막아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고난과 아픔이에요. 아이들에게 아픔과 고난과 힘든 게 찾아오면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하게 돼 있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마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선교여행 중에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디모데 후서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답을 준다면 그 당시에는 마가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천성이 그렇다. 애가 원래 교육을 좀 잘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답을 이제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겠죠. 마가가 그때는 덜 성숙했고, 그러면 성숙했다는 얘기인데 증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오네시모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네시모나 요한 마가도 그 이제는 다 진리와 복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기 전에는 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해버렸습니까?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되는, 그 와중에 바울을 만났고요. 그렇죠. 그 바울이 그에게 뭐 했어요? 바울은 못 나가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건 늘 가능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런 오네시모가 성숙함에 이르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오네시모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요. 아주 성숙한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숙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제 관점으로 보고, 그릇된 가르침 있잖아요. 그릇된 가르침. 그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해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보시면 분명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 중에 누가 끼어들어오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십시오. 누구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아니야, 이게 뭔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다고, 봐봐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잖아, 올 것 같으면 진작 왔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릇된 가르침이 오늘날로 치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단에 쉽게 넘어간다? 이상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덜 성숙했는데 거기다 갖다 그런 걸 먹어버리니까 혹해가지고선 넘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어른들에게 불량식품이 추억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추억이 될 때까지만 먹어요. 근데 애들은요, 취해질 때까지 먹어요. 배탈 나고 설사할 때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저희 큰아이가 자꾸 떠오르네. 처음 그 자일리톨이 나왔을 때예요. 저희 아이, 큰아이가 그때 5살이 안 됐나요? 예? 안 들려요. 4살, 5살 때. 아이 자일리톨이 그때쯤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 녀석이 밥도 안 먹고 빈속으로 자일리톨 사탕을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자일리톨은 몸에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으면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추억이 되느냐 추함이 되느냐는 거기서 멈추느냐 넘어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바로 그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뭘 잘못 받아들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읽어보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불법 환자가 나타났다는 건 이건 미혹시켜서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딱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터져버렸어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쳤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말씀으로 지속해서 아욱산호해야 하는 분명한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미혹을 받게 해서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우린 다 아직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린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요. 방해합니다. 뭐가요?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답을 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미혹이 있을 터이요. 그릇되고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니 정신 차리라 이거죠. 정신 차려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 말씀 요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애도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성숙한 교회에 무슨 모습이 보였다고요? 일하지 않고 직장 다니다가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일도 안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먹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한다는 말이 아니 뭐 주님 곧 온다면서요. 근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 오면 끝나는 건데 그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다가 주님 오시면 한 번에 해결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은 오시는데 이런 그릇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분명히 약속대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5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뭐 하려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특별한 일을 챙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라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 수능 잘 봐야 되니까 특식에다가 별식까지 매겨가지고 시험장 보내세요. 시험 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속에서 배탈 나요. 큰일 납니다. 원칙이 뭐죠? 수능 보러 가는 날 도시락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늘 먹던 대로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요. 성실하게 하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분명한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태를 벌이느냐? 주님 오시면 다 끝장이니까 다 때려치우자, 먹고 놀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릇된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랬죠? 직장 다 팽개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다 모여와. 주님 온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정해진 시간 오늘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똑같이 산책할 것이고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놓는 게 바로 그릇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가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장 또 성장이에요. 성숙 또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증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성숙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성숙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거가 유행 가사인 것 같은데.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가지고 노쇠하고 부패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늙지만 성숙할 수 있죠? 동의를 안 하시네. 애지만 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숙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더욱 자라고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여기 더욱 자라고라는 단어 옛날에 제가 놓쳤어요. 더욱 자라고. 기가 막힌 단어인 거 아세요?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성숙을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더욱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멈춰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요. 이단 사상들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뭐다? 우린 더욱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5층이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차가 2대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1년 뒤 그 후로는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후는 뭐라고요? 더욱 자라남이에요. 근데 이 더욱 자라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라옥사노예요. 휘페라옥사노. 뭔지 아세요? 휘페르라는 단어하고 아옥사노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휘페르라는 말은 방향성으로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휘페라옥사노. 뭐예요? 크게 자라다. 여기 휘페라옥사노인 더욱 자란다라는 크게 자란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뜻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평균 이상의 성장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옥사노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 더 크게, 평균 이상으로, 더욱 더 자라야 된다. 아옥사노가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또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관점으로 보면 더욱 자라고 더욱 자라야 한다 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식으로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더욱 가까이 하며 더욱 많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픔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딱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동서신 9권이 나와요. 여러분 공동서신 9권은 왜 등장했는지 아시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처음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AD 64년 이후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려요?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그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린 더욱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였을 때하고 어른이었을 때하고 아픈 걸 참아내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병원에 가면 아이들용 주사가 따로 있고 어른용 주사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체열할 때. 제가 그 병원에 가기만 하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체열부터 하는데 병원에서 제가 퇴원하기 직전에 체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주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찔렸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헌혈이래. 혈액을 채취하러 온 분한테 안 아프죠? 이거 유아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한테도요 이제 지치고 힘들면 애들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자 어찌됐든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 센 힘으로 반발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생기면 돼요. 더 크게. 더욱 더 성장하면 어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싹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가는 방향을 이미 확정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달라 할 때 제가 얘기 드렸죠? 용기를 달라 할 때 옛다 용기다. 여기서 잘못 개그 치면 큰일 나는데 용기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옛다 용기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김치를 담그는 용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디서 나한테 이런 용기가 생겼지?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의 목표인데 거기 고난이 탁 닥쳐버렸어요. 그러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 더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서신 9권의 내용이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는 믿음에 더욱 큰 진보랄 것도 없어요. 믿음에 더욱 큰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공동서신 9권 중에 야고보서를 제가 좀 선택을 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오든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새벽에 세일회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요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숙, 더욱 성숙, 그 다음에도 또 성숙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는 더욱 더 성경을 깊이 상고할 것이요, 더욱 더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며 더욱 더 많이, 더욱 더 친근하게, 더욱 더 가까이 말씀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하고 모여서는 말씀 얘기만 해야 할 것이며 왜 말씀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나누어야 될 것이고 왜 말씀만 하느냐? 당신이 클 때까지는요, 당신이 성숙할 때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교회인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뭐 주님 오시면 해결되겠지요. 뭐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때까지. 이미 여러분은 그 육아 프로그램 과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성숙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노쇠가 되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성경을 알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얘기예요. 성숙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연령대를 다 세워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살펴봐도 젊은 사람이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일지라도 그분과 비교했을 때 더 성숙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성숙하며 자라며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이제 들어오셨으니 제발 이제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더욱 깊고 더 깊은 경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휘페라욱사노 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이게 마치 영어에서는요, 비교급의 앞에 모아가 붙잖아요. 모아.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더. 그죠? 더. 모아, 앤 모아처럼 아욱사노. 더욱 아욱사노 할 때는요, 휘페라욱사노. 더욱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함이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런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차시신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성장 성숙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인 영원한 양식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휘페라욱사노 더욱 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